올해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방학 중이지만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은 설교를 잘 메모하시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방학 중이지만 가정교회 목원들에게 자기가 느낀 점, 깨달은 점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고 서로가 또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7가지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지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오늘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오늘 내게, 내 삶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못 살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성도들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에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줍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죽음 문제입니다. 죽음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죽음이 무섭고 죽음이 거부되고 싶고 이렇다면 아직도 내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중에서 5번째 계시입니다. 계시의 그 방식은 그렇지요. 나는 이다, I am that I am 했던 그 나는 이다라는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그처럼 예수님은 그런 형식을 가지고 와서 나는 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그래서 어쩌면 좀 시시하게 느낄 수도 있는 말씀,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토리는 베다니라는 지역에서 있어집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2절에 이 마리아가 누군가 하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붓고 자기의 눈물로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었던 그 여인의 오라버니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바로 가지 못하고 이틀이나 기다린 후에 거기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는 말이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가서 나사로를 깨워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착각을 해서 나사로가 자고 있구나, 죽은 것이 아니고.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아니야, 나사로는 죽었어. 내가 깨운다는 말은 나사로에게 있는 그 죽음을 박살내려고 가고 있어. 나사로를 공격해서 죽게 만든 그 죽음을 내가 박살내러 간다. 죽음을 완전히 죽이러 간다. 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죽음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죽음을 박살내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어요. 이미 나사로는 죽고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 마르다 이 자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 성격상 쫓아나가
예수님을 마중 나갔는데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그 마리아는 나가지 않아요. 집 안에 앉아 있어요. 삐진 거지요. 예수님이 좀 일찍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테인데, 그럴 수도 있었을 테인데, 예수님이 늦게 와서 지금 내 오라비가 죽어 장사를 지냈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옥합을 깨트린 믿음을 가진 이 여인도 자기 인생의 문제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과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방법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되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지만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많은 일들 가운데서 무릎을 칠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준비하셔서 이런 일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는 현재 당신에게 가장 큰 고민과 걱정거리가 무엇인가요? 라는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그렇게 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뭔가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부모님 같은 오라버니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죽음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고, 자기들에게 있는 이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르다도 그랬고, 마리아 그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이 설교를 계속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마리아는 어떻게 오빠의 죽음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지금 오빠가 죽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지금 극한 슬픔 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그 오빠의 죽음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올 수 있을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의 죽음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신앙의 깊은 슬럼프에 빠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도리어 이 오빠의 죽음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들은 믿음을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요즘 저에게도 고민이 있고 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병환 때문입니다. 제가 이 어머니 병환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도 다 압니다. 연세가 이제 89, 고령이시지요. 그런데 점점 심해져가는 이 치매라는 이 병이, 지금은 뭐 다 기억하시고 순간 깜빡은 하시지만 저도 알아보지만, 그거 보면 언젠가는 아들인 나도 몰라볼 수 있다는 이 막연한 두려움, 걱정거리,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하면 막 견딜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죽음을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지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나요? 그게 그 문제를 여러분이 신앙으로, 기독교 믿음으로, 이 성경적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질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지금 이 성경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야 돼요. 이 성경은 그냥 우리를 위로나 주는 책이 아니잖아요.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내 삶에 현실적으로 뭔가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라야지 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세상의 우상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당신의 부활 신앙은 종말의 부활 신앙입니까? 오늘의 부활 신앙입니까? 이 질문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 신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미래형 부활 신앙이 있고 현재형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미래형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지구 종말, 예수님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을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게 할 것을, 살아나게 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또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미래형 우리 부활 신앙, 이것도 뭐 귀한 신앙 중에 하나죠. 언젠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부활시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간다는 것. 또 하나는 현재형 부활 신앙입니다. 현재형 부활 신앙이란 말은 오늘 내 삶에 그 부활의 신앙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내 환경 속에서 부활 신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고민을 그 부활 신앙으로 이겨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현재형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오늘 내게 일어난 문제가 예수의 부활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현재입니다.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것도 했어, 40일 금식도 했고 내가 전도도 많이 했고 내가 뭐도, 그거는 의미가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귀하지만 지금 신앙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전에 얼마나 내가 열심히 주를 섬겼느냐, 그것보다도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형 믿음도 중요해요. 그러나 미래에만 믿을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아유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힘을 내야지요,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성도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유 그건 교회에서나 목사님이나 하는 말이지 현실하고는 다릅니다. 믿음, 현실과 기독교 신앙은 너무 다릅니다. 세상에선 세상 방법을 써야 되고 그러는 거,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전혀 기독교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말적, 그러니까 미래형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은 종말적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24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그 부활의 때에 다시 우리 오라버니도 살아날 줄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날 것이 아니기에 나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르다의 부활 신앙의 근거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지구 종말에 다시 살아날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이 부활 신앙이 지금 내 믿음에 영향력을 주어 내가 지금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힘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적 부활 신앙은 겉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문제는 오늘 내가 사는 동안 일어나는 삶의 문제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이 문제를 내가 이기고 견디고 버텨낼 힘을 주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적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는 그 부활 신앙, 그것이 먼 미래에 있어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여 내가 지금 죽어도 지금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믿음이 그들이 그 고난을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먼 훗날 내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 입장권을 받아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 입장권이 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 기독교 신앙은 종말에 일어날 부활 사건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음 이후 천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고민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신앙이 오늘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나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어요. 예수님 왔을 때 마르다는 맛있는 음식을 해서 드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부어 드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늘 일어난 오라버니의 죽음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비통해하시고 불쌍히 여겼었어요. 3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35절엔 이렇게 말하지요.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이걸 긍휼한 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긍휼한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구원 사역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마국간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인간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긍휼한 마음, 예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도 굶주린 그 5천 명의 장정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더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을 보고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야이로의 죽은 딸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그 죽은 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보고 그 귀신 들려 자기 몸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를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중풍병자를 보면서 38년이나 중풍되어 꼼짝도 하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그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눈이 그래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그 은혜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지요.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난다는, 냄새 무슨 냄새예요? 죽음의 냄새 아닙니까? 시체 썩는 냄새 아니겠습니까? 이 냄새가 나사로에게서만 납니까? 이 냄새는요, 모든 인간의 몸에서 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늘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죽음의 향기가 나고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몸에도 죽음을 풍기고 있는, 지구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가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의 냄새만 풍기며 살다가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 속에서 지금 죽음의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느 날 죽음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한 사람은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냄새가 난다는 그에게 예수님이 40절에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영광이라는 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리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될, 하나님이 잡신이나 우상이 아니라 그저 허물 뿌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자면 나사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아는 것인. 그래서 43절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우리의 신앙이, 잠자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도, 죽어버린 나사로도,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도 예수님의 말씀에 벌떡 일어나 그가 걸어 나오는데,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귀가 뚫렸다고 말하면서, 소리를 듣는다고 말하면서 왜 주님의 말씀을 못 듣고 염려와 걱정 속에 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 나사로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이잖아요. 그 말을 듣자 44절에 그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 죽은 나사로를 동여 메었던 그 모든 끈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다 풀어버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었어요. 이 종말론적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바울은 오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거기에 보면 바울은 오늘을 살아내는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떠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파워,
그것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부활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떠해서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바울은 오늘을 살아내는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을 저 예수의 부활로, 예수의 고난으로 이겨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들을 보면 그 제국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었어요. 그 사상은 법으로 함축되었지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법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 나라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 중에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이 정의로움이 앞섰어요. 정의. 그러나 로마가 망하면서 정의가 무너지고 말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지난 문정권도 그랬지요. 아주 그들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뭐였습니까? 공정이었습니다. 정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에 국민들에게 비난받은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등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그 정권을 지탱하는 핵심 가치, 지탱하는 힘, 그것이 잃어버려지면 여지없이 그 제국도, 그 정권도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은 미국의 핵무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돈이 아니에요. 미국의 가치예요. 미국의 가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가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지를 압니다. 남북전쟁, 노예전쟁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그것 때문에 피를 어마어마하게 흘렸지만 그것 때문에 미국이 자기들의 힘이 생겼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를 지킵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대가도 지불합니다. 그렇게 말했기에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민주주의, 자유를 잃어버린다면, 평등을 잃어버리고 인권을 잃어버리고 그 소수민들 인종차별이 다시 살아난다면 미국은 그 제국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 공산주의는 골고루 잘 살자, 골고루 다 나누자, 얼마나 이론은 좋습니까? 그러나 민주주의 사상,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산다는 그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지난 2000년을 지내오면서 세상을 지배한 힘이 뭡니까? 기독교의 힘은 총이 아닙니다. 칼이 아니었습니다. 인구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 동안 아무리 많이 죽이고 아무리 많은 피를 흘리고 아무리 고달픈 삶을 살아도 기독교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봄에 보리를 밟으면 밟을수록 보리가 더 잘 살아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더 일어났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인 부활 신앙이 사라진다면 우리 이 기독교는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죽음도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부활 신앙은 오늘을 살아나게 하는 그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권능, 두나미스, 파워, 이것을 알고자 했고, 고난에 참여함을, 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는가를 그가 알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그의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나도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여러분의 부활 신앙이 바울처럼 오늘을 살아내는 부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내세요. 그 신앙을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부활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데 능력이 됩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에게는 바울이 그토록 가지고자 힘쓰고 애쓴 부활의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배경과 이력을 의지했습니다. 할례 받은 것, 바리새인이라는 것, 로마인이라는 것,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다는 것,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의원이라였다는 것, 그가 부자였다는 것, 그가 귀족이었다는 것, 이런 것이 자기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에게 힘과 권력은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바울에게는 가장 강력한 힘이요 능력이었습니다. 누구 앞에도 꿀리지 않았습니다. 누구 앞에도 겁먹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권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 끝에서 예수의 부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것보다 바울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에게 부활의 신앙은 능력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파워였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에게 세상의 권세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해서 그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인간은 과학을 통해서 불가능한 인간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왔습니다. 하늘을 날 수 없는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게 만들었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잠수함을 만들어 바닷속도 들어가게 했습니다. 인터넷을 만들어 전 세계를 동시에 어디에 있든지 동시간대에 모든 교통을 다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터넷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주선을 만들어서 저 지구를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그 과학도 만들어냈습니다. 불치병도 정복을 했고요. 이제 암까지 정복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 통곡하고 절규하는 인간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로서 질문까지 던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 말하면 나는 이다. 나는 부활이라. 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내게 오면 생명의 비추임 받는 거예요. 내가 영생으로 가는 길이요 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목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천국이요 나 자신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요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그런데 죽어야 삽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죽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만이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불러봅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옆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머리를 숙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 됩니까? 오늘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는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활신앙은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종말에만 이루어질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에만 이루어질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신앙은 오늘도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됩니까? 오늘도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힘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 마리아는 종말의 부활신앙만 가져서 오라비의 죽음을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탄식하고 절망만 했습니다. 죽음 앞에 누가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권세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 때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오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통하여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버지를 믿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 아버지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지치고 염려가 많은 이 땅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 삶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뚝 일어서고 아버지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귀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아버지 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만 이루어지는 그런 부활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기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지 늘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근본이 되시고 생명의 씨앗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기 계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내 생각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 내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이 부활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다가오므로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마르다와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의 때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